저는 이번 성탄의 계절이 제가 한인기독교회 일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맞는 성탄절이라서 그런지 더더욱 감회가 남다릅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면서 성전 곳곳에서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뵈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일찍 오셔서 또 맛있는 식사도 또 대접해 주셔서 같이 또 나누고 또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성탄 준비를 하시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제 방에서 쿵짝쿵짝 하면서 너무 기쁜 이 소리가 막 들려와서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일 잔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생일 잔치니까 벅적벅적하고 시끌시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뵐 때마다 참 감사해요. 주님이 저희들의 작은 이 준비하는 것 하나하나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곤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여러모로 어렵고 많이 힘들지만 그럴수록 이 성탄의 의미가 더더욱 깊은 것 같습니다. 날이 어두울수록 조명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환해지고 이 세상도 더욱 환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찬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주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시면 말씀들의 어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죠?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물음표가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물음표가 35절까지 매 절마다 빠짐없이 거의 모든 문장에 물음표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의 기법을 수사학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rhetorical ques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수사학적 질문은 뭐냐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설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하는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조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쓰는 수사학적인 질문이 총 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질문 5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장 먼저 처음 절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서 이 그런즉 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히 로마서는 이 접속사를 잘 봐야 돼요. 접속사에 받는 의미가 무엇인가, 앞에 어떤 부분을 받는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달하려고 했던 복음의 모든 내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로마서 5장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이 한 단어로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작게 볼 때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이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바로 이전에 나오는 절들입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길긴 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해요.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밑줄이 쳐진 부분, 네, 안 쳐졌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2절에서 미리 하신, 미리 정하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부분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줄여서 말하면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미리 알았다. 예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미리 정하셨다고 했는데, 미리 정하신 것은 예정입니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 미리 예자에다 정할 정자, 미리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마음에 작정, 결정하셨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부르셨다고 그랬죠. 부르셨다고 그러는 것은 어떤 용어를 쓸 수 있을까요? 부르심이라고 해도 좋고,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소명,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소명,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좀 고상한 말로 하면, 한 단어로 정리하면 칭의,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영화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5가지를 가리켜서 구원의 황금사슬, 골든 체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앞으로 제가 구원의 황금사슬이 뭡니까? 그러면 5가지가 나오셔야 돼요. 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원받는 과정을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미리 아심. 뭡니까 그게? 예지.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심. 이거는 뭐예요? 예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르심, 소명. 네 번째 의롭다 하심. 이건 뭡니까? 칭의. 5번째 영화롭게 하심, 영화. 이 5가지입니다. 예. 그 용어만 5가지 해볼까요? 시작.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5가지입니다. 100점입니다. 신학교 오늘 입학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으시겠습니다. 예, 제가 가르치는 신학생들도 막 헷갈리는데, 예, 5가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물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총 9단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1절로 돌아왔어요.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는데, 이 밖에 무슨 말을 더 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대담한 질문이에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네.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더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겠는가? 답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이렇게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대답을 하는데 5가지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질문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31절 아까 우리 읽은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부터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첫 질문부터 저는 너무 신이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다? 우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이 말이에요. 네, 내 편이시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나지 않으세요? 예,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신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너무 신이 났어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어떤 나라나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영어 성경에는 I am against you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뜯어 말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너는 내 원수다. 어이구, 벌써 사람한테만 이 말 들어도 우리는 아주 시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는 내 원수야. I am against you from today.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두려운 말이 될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5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그랬습니다. I myself am against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이 너를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목자들에게도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상황이 완전 다르죠.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 서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믿음이 이제 이미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우리 자신의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죠. 왜요? 하나님 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넌 내 편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그 기준이 뭐예요? 나하고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비슷해야 되고,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선한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게 끌려야 넌 내 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넌 내 편 하기에 우리는 너무 거룩하지 않죠. 자격이 없어요.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편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I am against you, 나는 너를 대적한다, 이 말씀을 들을 자격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거룩하지 못한지를 우리가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유구무원이에요.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요, 근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필름처럼 쫙 돌리시면 우리는 쥐구멍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될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은혜 말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사실 질문을 이렇게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앞을 다 자르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질문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대답들이 나왔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나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잘 아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거기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만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두 질문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세력들이 대적들이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도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이상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크게 위로를 얻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 교부 가운데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당시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홀로 그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시다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백 명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5번이나 추방을 당하고 귀양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온 세상을 대항하는 한 사람 아다나시우스였습니다. 온 세상을 대항하는 한 사람 아다나시우스. 길고 지루했던 싸움 끝에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셨기 때문에 수백 명의 대적들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진리는 고독하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붙잡는 편에 언제나 서시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답은 뭡니까? Nobody.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안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대답이 뭘까요? 당연히 주신다일까요? 안 주실 수도 있다일까요? 만약에 이 질문도 앞부분을 생략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아직 우리가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그냥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었는데 모든 것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답은 더더욱 분명하게 되겠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gave him up,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give up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포기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어적으로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않았다 이 말과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을 포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The give up formula 이렇게 부릅니다. 포기의 법칙. 중요한 것은 그 포기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니고요,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성난 군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만족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너를 위한 것임에도 너는 여전히 그렇게 아쉬워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가 아닐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한 대체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십자가로도 충분하지 않고 무언가 결핍을 느낄 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다 안 주셨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죠. 저만 그런가요? 예를 들면 아이가 막 와서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떼쓰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이러면 부모님들이 진짜 가장 약한 퀘스천이죠.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달라고 조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언제 핸드폰 사주셨어요? 엄마 아빠 나 다 있는데 나만 없어. 그래서 엄마 아빠 나 픽업하는 장소 헷갈린 거야. 예, 그럴 때 있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안 사줄 이유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핸드폰을 사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만 더 늦춰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중학교 가면 사줄게, 하이스쿨 가면 사줄게. 예, 지금은 뭐 초등학생 다 갖고 다니지만 그런 거잖아요. 마음속에 그런 배신감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내 몸을 상해가면서 내 몸이 망가져가면서 그렇게 낳아주었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보호해주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그렇게 길렀는데 그거 하나 없다고, 다른 집 아이에게 있는 게임기 나한테 없다고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와서 때를 쓸 때면 마음속에 그렇게 막 서운한 마음이 들죠. 배신감이 막 느껴집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다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아직도 다 안 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음이 참 섭섭하고 참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또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안 줬다고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안 받았다고,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만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더 주실 것이 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아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미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내가 이렇게 죽었다, 처절하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너에게 주었으니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 십자가의 주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또 공급하실 것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 고발한다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죠.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보고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는가? 위에서 황금사슬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고.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질문의 일부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 질문만 가져온다면 여기저기서 손드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아마 사방에서 우리를 고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도 있고 저런 허물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법정을 드나들어야 될지 몰라요. 법정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소모적인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스트레스풀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그 법정의 재판관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법정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판결하셨어요. 땅땅땅.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을 다시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을 받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승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판관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판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양심이 매우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를 지도했던 이 고해성사를 받았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마틴 루터의 이렇게 고해성사를 가만히 듣더니, 저기 잠깐, 좀 고해성사를 하려면 좀 죄 같은 죄를 좀 짓고 와서 좀 고해성사를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만큼 그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작고 사소한 죄까지도. 그래서 마음속에 늘 묶임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죄도 지으면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신칭의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는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신칭의의 교리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동안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았다고 그렇게 그는 증언합니다. 그런 고백을 마틴 루터가 했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자러 갈 때면 마귀가 항상 나를 기다린다. 그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나는 그에게 마귀야, 나 이제 자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 가 라고 답한다. 만일 그가 휴식을 주지 않고 내 죄를 제시하면 나는 그에게 마귀 선생, 죄 목록을 잘 들어봤는데 난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그대는 그걸 잊었군요. 첨가하시지 그래?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 의롭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야, 들어봤는데 참 내 죄를 잘 지적했는데 네가 놓치는 게 있어. 사실 나는 더 심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더 애드하려면 애드해.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무죄, 땅땅땅, 의인, 이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악으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받아 넘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려고 할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법정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소송에서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확정 판결이고 최종 판결이고 결코 뒤집어질 수 없는 판결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여기서 바울이 이사야 50장 8절부터 9절을 흉내내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아멘. 아멘. 네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정죄한다는 말 역시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죄의 혐의를 가지고 법정에 선 사람에게 죄를 정하고 그에 맞는 형량을 주는, 부과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고발한다는 말과 같은 개념을 가진 말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역시 nobody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의 죽음이 신적인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상 십자가형을 당하고 부활한 경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꼭 십자가 아니더라도 무고하게 사형을 당하면서 나는 인류를 위해 죽습니다 하면서 부활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의 죽음이 단순히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임을 선명하게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위한 죽음, 곧 유효한 죽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pay off, 완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능력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취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제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신 주님 그분 자체가 증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이 사람 이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사람에게 사망의 형벌을 언도해 주세요, 선고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받았어, 내가 대신 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미 지불했다라고 증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죄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할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찾아오는 게 죄책감이잖아요. 자꾸 우리를 그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요. 그때마다 고백하세요.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 그러니까 꺼져.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죄에서 반드시 돌이키는 일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 바울의 최종적인 질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구원의 황금사슬 5가지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5가지 질문을 결론 짓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만한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또 자연재해, 가난, 폭력, 우리의 신앙의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36절에서 시편 44편 22절 인용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했어야 됐던 핍박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해야 됐던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잘 살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확신을 보세요.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미 경험이 있어요. 위에서 열거했던 모든 고난을 다 당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가 당했던 고난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배가 파산하고 온갖 자연재해를 만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었어요. 그 모든 고난을 겪어낸 다음에 바울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More than conquer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자보다, 위대한 승리자보다 더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승리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인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확신을 보세요. 38절과 39절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능력을 가진 자도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질문의 답은 뭡니까? Nobody, nothing. 아무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는데요, 이 말은 완료 시제예요. 이미 확신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신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적인 결단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5가지 질문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도 있을 일이 없었던, 하나도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More than conqueror. 승리자 이상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나눴던 구원의 5가지 황금 사슬과 이 5가지의 질문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음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구원의 어떤 감격이 사그러질 때마다 이 5가지 황금 사슬, 5가지의 이 질문들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누가 할 수 있겠는가? Nobody. 누가 끊을 수 있는가? Nobody.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Nobody. 이 계절이 이 질문들로 인하여서 풍성해지는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